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성경에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요? 3명이요? 아무 3명이면 한번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번 우리 성경을 2번 이제 쓰고 계시는 우리 오랜만에 교회에 출석하신 이수연 성도님 한번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해 보시면 생각이 안 나세요? 네. 교회를 빠지시니까 그러신 거예요. 네. 지금 한 달 만에 오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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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정확히 똑같은 말을 들은 사람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므온의 집에 그 식사를 하러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창녀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창녀라는 걸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죄인인 걸 알 텐데 분명히 알면서 이제 예수님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여인은 들어오면서부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또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는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람 없으십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이 사람도 여인입니다. 혈루병 환자에게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 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제사함을 얘기하진 않으셨어요. 네, 막 찍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성경 실력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네. 이걸 맞히는 사람에게는 100달란트를 네. 조만호 입사님이 알 것 같은 생각이 우리 미나가 아나? 누굴까요?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자,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모세율법을 따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가 버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제사함을 선포하신 것, 선언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까지 합쳐서 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까지 합쳐서 세 사람뿐입니다. 그 외에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막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도 있지만 그건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죠. 아무튼 이렇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성경의 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까지 세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사함을 받은 이 사람과 나머지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너무나도 이 상황이 달라요. 어떤 측면에서 다릅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하고 명백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던 사람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죠? 누구나 다 그가 죄인인 줄 알고 있고 정죄를 받고 있었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사함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절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죄사함 받는 것이 너무나도 절실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병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이죠. 중풍 환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중풍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풍병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이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이 온몸이 마비되는 사지가 마비되는 그 모든 중풍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중풍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또 작은 자야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물론 이것은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그런 이제 부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좀 이분이 좀 어린 예수님보다는 최소한 어린 사람이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 때 중풍보다는 다른 이제 원인으로 사지가 마비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사지가 마비되어서 예수님께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마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볼 때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올 수가 없었어요. 침상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지붕에서 달아내려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앞에 두 상황과 너무나도 다르죠. 앞에 두 상황은 명백한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죄사함이 절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병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인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병을 앓는 환자를 죄인으로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병을 앓는다라고 직접적으로 병과 죄를 연결시키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 말씀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정말 궁금해할 만한 질문인데 뭐냐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죠? 태어나서부터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됐다면 이 사람 죄 때문이겠죠.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가 아니면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몸에 장애가 있는 것 혹은 병이 있는 것을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제자들에게 금지시키는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 욥기서를 보더라도 욥의 친구들이, 욥의 세 친구들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벌을 받습니다. 왜 벌을 받습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고난을 받는데 이건 욥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지어서 욥을 정죄하는 일을 그들이 했습니다. 네, 지붕을 뚫고 누가 내려오는 건 아니겠죠? 욥을 정죄하는 일을 그들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셨어요. 반드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죄 때문에 병에 걸리고 죄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는,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헤롯 같은 경우에, 그죠? 헤롯 같은 경우에 교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충이 먹어, 그죠? 그의 배에 충이 먹어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죄에 대하여 병을 내리신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고린도서 11장을 보더라도 성찬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병에 걸리고 또 잠자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하여 특정한 질병을 내리시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드뭅니다.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병은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성경은 어떤 병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죄가 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자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에게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다른 병자를 이렇게 고친 적은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람뿐이에요. 예수님은 또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 그들을 굉장히 배려하시고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그들의 관계적인, 사회적인 모든,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까지도 정말 우리가 8장에서 본 것처럼 그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며 그들을 그렇게 돌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몸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과 관계와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고치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절박하게 절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온, 지붕을 뚫고서라도 이렇게 찾아온 이 사람에게 이렇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배려가 없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유독 이 사람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가혹하실까? 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의 질병이 다른 질병과는 좀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고쳐주신 다른 병과 이 사람의 병은 다른 어떤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것이 바로 이것은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병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다르게 고치신 거죠. 그죠? 다르게. 이 사람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하여 특정한 질병을 내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그와 같은 경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그렇거든요. 대체로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특정한 병을 알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도 이유도 없이,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혼내지는 않죠. 분명한 이유를, 왜냐하면 이것은 징계 차원이기 때문에 이유를 알려주고 혼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것이 자기의 어떤 죄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아주 큰 죄책감을 갖고 있었죠. 죄책감뿐만 아니라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를 받았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죄책감도 회개하는 마음도 없었다고 한다면, 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 단지 그냥 몸만 병만 고침받으려고 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은 안심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하게 하고 오히려 당황스럽게 한 말이죠. 나는 병 고침 받으러 왔는데 왜 내가 제 사함을 받았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건 안심하게 하는 말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것이 안심하라 하는 안심을 주는 말씀이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의 마음에 죄로 인한, 그죠? 죄로 인한 그 죄책감과 또 그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생략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믿음도 포함시킨 이 사람의 믿음이 뭐겠습니까? 바로 죄사함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 마음인 거죠. 죄책감을 가진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의 육체적인 사지가 마비된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이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죄사함의 확신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진단하시고 정확히 처방하시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를 그냥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알고 그냥 겉으로만 그냥 그렇게 얕게 우리의 문제들을 그렇게 대강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담당하기 원하시며 근본에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고침 이전에 먼저 그의 제사함을 선언하신 것은 단지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병이 죄로 인함이고 또 이 사람이 죄를 안타까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만 이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6절 말씀에서 그것을 볼 수 있죠.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누구일까요?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것은 그 제사함을 받은 중풍병자가 아니죠.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변에 둘러싸고 있던 그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들, 3절에 나와 있는 어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은 일주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이죠. 거기서부터 파견되어 온 사람들이에요. 왜 파견되어 왔습니까?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기 파견되어 온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살펴보고자 여기까지 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뭘 알게 하고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고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즉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3절에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아주 심각한 죄로 이들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이들이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이거를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내 제사함을 받아들이라. 미래나 과거형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했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 거야. 혹은 하나님이 이미 너를 용서하셨어. 이 말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 죄를 사한다.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즉각적으로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시고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중요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대상들이 또 있죠.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우리가 8장과 9장 말씀의 이 9가지 기적은 제자도의 그 배경에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3가지 기적이 나오고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3가지 기적이 나오고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3가지 기적이 나오고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나온 이것은 이 모든 기적들이 사실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기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서기관들과 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분임을 알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내 제사함을 받아들이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쉽습니까? 내 제사함을 받아들이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느 게 더 쉬운 말일까요? 2번? 2번이면 뭐죠?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쉽다?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 없나요? 제사함을 받아들이라가 더 쉽다고 생각하는 분 또 있으시죠? 그죠?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답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성경학자들도 이것을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1번이 더 쉽다, 2번이 더 쉽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1번이 쉬워요. 왜냐하면 내 제사함을 받아들이라 하는 말은 증명이 안 돼요. 그냥 말하고 그것이 증명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바로 증명이 됩니다. 그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바로 증명이 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사지가 마비된 채 그대로 있으면 거짓인 거죠. 그죠? 바로 증명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어려운 말은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문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 더 어려운 말은 뭡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병자를 고치는 기적은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기적을 행한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도 내 제사함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또 서기관들이 느낄 때는 내 제사함을 받아들이라는 이 말이 더 어려웠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어느 것이 더 쉽냐의 문제에 초점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것인데 이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정말 제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그 증거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제사함을 먼저 얘기하느냐 병고치를 먼저 하시느냐에 따라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먼저 병을 고쳐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예수님이 그 중풍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서기관들과 주변 사람들이 아마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병 고침을 받은 건 인정하겠는데 그 이후에 한 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이건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는 즉각 돌을 들어서 죽일 수 있는 죄예요. 이것은 증인도 필요 없는 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신성모독죄였잖아요. 그죠? 결국은 신성모독죄로 죽으셨어요. 아마 그렇게 됐다면 더 이제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증명이 되는 거죠. 만약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정말 그 권능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이건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신성모독한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를 일어나 걸어가게 해주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일어난 것은 이 사람이 신성모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분이심을 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능이 있으신 분임을 제자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 기적이 짝을 이룬다고 그죠? 하나의 이런 이게 하나의 세트를 이룬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세트에서 여섯 번째 기적,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시리즈에서 세 번째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기적 기억나십니까? 네 번째 기적이 뭐였죠? 네 번째 기적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기적이요. 다섯 번째 기적은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으로 고쳐주신 기적이었죠.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기적이고 또 이 시리즈에서는 세 번째 기적인데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 기적인데 이 세 가지 기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적이 있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 반응이 다 부정적입니다. 첫 번째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반응했어요. 예수를 몰랐던 거죠, 그죠? 다섯 번째 가다라 지방에서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배척한 거죠.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기적이자 또 이 세 번째 기적인 중풍병자를 고침받은 이 기적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8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서도 사람의 반응이 나오는데 얼핏 보기에 이것이 이 사람들은 제대로 반응을 하는 거구나. 이 사람들은 바르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왜 행하셨다고요? 인자에게는 제사함의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말했죠. 이런 권능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 권능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론은 뭡니까?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도 주셨다. 이렇게 사람이 사실은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구나 라고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 사실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반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맨 처음으로 제자들이 반응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데에서 따른 미성숙한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을 떠나주시기를 구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 자신들의 소유에 대한 집착과 사랑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을 배척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의 경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도 결국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제3의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배척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왜 배척했습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힌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교만 때문. 그래서 이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는 고상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해 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권능을 사람들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상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함의 권능을 믿고 인정하고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알고 인정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같이 나의 제사함에 대하여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예수님께 바로 나아가는 사람, 바로 천국 백성이요 제자인 것이죠. 바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예수님께 그렇게 나오도록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기자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기자.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오는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죄를 가르치고 일깨우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직접적으로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하여 특정한 질병이든지 특정한 죄에 대하여 특정한 고난이 있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나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특정한 질병이나 고난이 오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인류 모두의 죄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받고 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또 심판을 내리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나의 직접적인 죄 때문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죠? 이 땅의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과 질병에는 내가 일조한 부분이 있는 거죠. 나의 죄가 일정한 부분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겪는 고난이든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재난과 어려움들을 볼 때에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로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은혜입니다. 왜요? 더 심각한 죄를 알게 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가장 무서운 병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병입니다. 코로나19도 무증상자가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한 경우이죠. 그죠? 나병 환자가 왜 위험합니까? 아픈 줄을 모르는 거죠. 아픈 줄 모르니까 그죠? 이가 빠지고 손발이 다 떨어지고 그러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힘을 가하고 하는 거죠. 아픈 줄을 모르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주신 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자 죄로부터 돌이키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고자 하나님께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재난들은 그 근본 원인이 죄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사망은 원래부터 있었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비롯된 겁니다. 사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이 다 그러합니다. 죄를 심각히 여겨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마음이 심히 두려워하며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많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모여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 육체의 고통이 그렇게 안타깝고 불쌍하냐. 그러나 사실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더 심각한 지경에 있는데 왜 너희를 위해서는 울 줄 모르냐. 그죠? 사실은 그들이 더 심각한 지경에 있었는데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워해야 하는데 단지 육체의 고난을 받는 예수님을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보신 거죠. 죄인은 다른 모든 것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아파할 줄 모르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영적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죄를 심각히 여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우시고자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메가폰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심각히 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능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지만 오직 한 사람, 온몸이 마비되는 그런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던 그 사람만 예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가장 복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죄를 심각히 여기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정말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심각히 여기는, 죄를 정말 위험한 것으로 여기는, 죄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죄를 사하는 권능을 알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목적이죠. 인자는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알게 하노라.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노라. 우리가 바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안다는 건 뭘까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재산을 받아내리라 하는 말 중에 무엇이 더 쉬우냐? 무엇이 더 어렵냐? 예수님께는 뭐가 더 어려울까요? 예수님께 뭐가 더 어려울까요? 제사함을 받아들이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두려워하며 기도하실 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구하실 만큼 그렇게 예수님께도 어렵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함의 권능을 행하시기 위하여 아무 대가 없이 희생 없이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그 죽음을 죽으심으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성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온 평생을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의롭게 사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어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로 여겨지게 하고자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사함의 권능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이 치르신 큰 그런 대가지불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참 사람이시기에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형벌 받음으로 우리의 언약의 대표자가 되실 수 있었고 참 하나님이시기에 평생을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으시는 완전한 의를 행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사함의 권능을 알고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이것을 믿고 또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죄와 싸우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죠?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죽이는 일은 남아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지만 죄를 죽이는 일은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능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나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근본적으로 제사함을 받는 그런 권능이기도 하지만 날마다 아직까지 우리 몸에 남아있는 몸의 행실, 죄의 본성들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 능력이기도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시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과 우리의 죄들에 대하여 구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죄를 사하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날마다 싸우되 예수님의 그 권능을 힘입어 죄와 싸우는 그 사람이야말로 날마다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권능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일은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8절 말씀에서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태가 이 말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을 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이것을 교회의 중요한 사명과 사역으로 여겼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8장 17, 18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가서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말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얘기하고 그 말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얘기하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시며 교회에 주신 죄를 사하는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합니까?
함께 죄와 싸운 공동체여야 합니다. 죄를 심각히 여기고 서로 견책하고 서로 돌고 돕고 돌봄으로 함께 죄를 죽이고 또 죄와 싸워가는 예수님의 그 권능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고 적용해가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남은 죄를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날마다 죽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시리즈, 이 세 개의 시리즈는 보십시오. 네 번째는 바다와 바람을 꾸짖는 자연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악한 영적 세력들에 대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는 죄를 사하는 죄에 대한 예수님의 영적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대하는 세 가지 원수이거든요. 세상과 마귀와 죄. 그죠? 이 세 가지 모두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너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네, 이 두 번째 시리즈에서 우리 이렇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셔서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모든 원수들과 모든 적들을 이기시고 내가 이미 이겼노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심을 알아. 날마다 힘써 주께 나아가고 또 주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